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로 몇 개의 지파가 갔죠? 10개의 지파가 갔어요. 이 나라는 BC 720년에 멸망했어요. 어느 제국으로부터? 잘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BC 720년도에 멸망했어요. 어떤 나라에게? 그렇죠. 아수르.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약 150년 지난 후에 BC 586년도에 남유다도 멸망을 했어요. 그쵸? 약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BC 586에 어느 나라에게? 그렇죠. 바벨론. 여기서 나오는 건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BC 586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읽고 계시는 범위 에스라 학계 같죠? 학계 스가랴 글씨가 너무 조그맣죠? 스가랴 에스더 그리고 다음 주에 읽으실 느헤미야까지 요 부분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어떤 나라의 지금 그 시기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끝난 게 남유다의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을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바사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 바사였는데 이 메데가 좀 더 큰 나라였지만 나중에 고레스가 커져서 이 메데까지 먹으면서 온전한 바사가 다 먹은 상태인 거예요. 바사 곧 페르시아가 다 먹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를 볼 건데 에스라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에스라서 처음에 나오는 건 에스라가 아니고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에스라. 잠깐 열어보면 될 것을 잠깐 열어보시면 되는데 누구지? 누구 칙령? 고레스가 나오죠. 에스라 1장을 피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고레스 칙령부터 얘기가 나온다고요. 고레스가 누군데요?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가 니네 가. 왜?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요. 이 사람은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회유 정책을 펼치는데 그래서 그래 니네 신 가서 니네 동네에다 니네 나라에 네 나라는 어제 없었지. 니네 도에 가서 세워 하는 걸로 해서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이때 몇 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아니죠. 에스라가 2차고 처음에 고레스 칙령 때는 1차 포로기한인데 이때 누구랑 누가 나왔다? 그렇지. 수룹바벨하고 예수아. 기억해야 될 이름 수룹바벨, 예수아. 이 사람들은 나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요거 했으니까. 예, 요거 잡고 있으니까 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기억해야 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뭐 하러 갔어요? 성전. 그렇지. 고레스가 그래 가서 니네 신 위에서 성전 지어 하고 보내준 거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지으러 간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열심히 으쌰해서 1차 포로기한 된 사람들과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방해도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어떻게 으쌰해서 선지자 둘을 붙여주셨으니 학계와 스가랴였더라. 학계는 그냥 짧게 말해서 성전 화이팅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성전 지어라 화이팅 요거를 해주는 게 학계의 말씀이었다면 스가랴는 뭐였죠? 8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치 누구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회복될 성전,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 게 스가랴였어요. 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에스라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엔 아닥사스다. 고레스는 에스라 전반부에 1차 포로기환할 때를 이야기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 이제 에스라가 직접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때 에스라는 안 갔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너도 가. 너도 가고 싶으면 가. 그래서 그게 몇 차였다? 2차 포로기환이었어요. 에스라는 가서 여러분들 읽게 되시겠지만 가서 뭐 하기로 했냐면 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진짜 열심히 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칠 거야 했었어요. 그게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이고 2차 포로 귀환까지였어요. 그러면 총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되는데 1차 갔어요. 2차 갔어요. 3차는 어딜까요? 3차 포로 귀환은 여기지요. 3차 포로 귀환.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에요. 술 먹는 거 옆에서 도와드리고 술 준비하는 그런 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왕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제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 요새? 네, 그런 분위기지. 왜냐면 가장 측근에 있었거든, 술 관원이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테 돌아가는데 그때 이 스룹바벨 예수하는 성전을 지은 거라면 느헤미야는 그렇죠.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은 단순히 돌로 지은 성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곧 국가 재건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고 느헤미야도 술 관원이었다가 유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간 거예요. 성경의 에스라 초반부에 보면 유다도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속국이야. 속국의 조그만 지방에 갔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다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재건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어디를 지금 안 봤어요? 지금 이 중에 에스더. 오늘 오자마자 정윤민 성도님도 물어보고 에스더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셨어.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조금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에스더를 오늘 집중해서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돌아가셔서 읽으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더를 볼 건데 에스더에서는 보셔야 되는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처음에 당연히 에스더가 있겠죠. 그리고 에스더의 왕 누구? 남편 아하수에로.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 4명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한번 에스더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에스더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에스더는 그림책으로도 많이들 그냥 동화처럼 읽히는 책이에요. 천지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스더 아름다움. 예뻤으니까 왕비가 되겠죠? 상철씨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 요거 보통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저런 얘기해.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죽을래? 그러면 죽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에스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에스더 하면 말뚝? 어떤 말뚝? 그거 나무. 그래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요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에스더에는 요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 상철 씨. 예습했어? 에스더에는 66권 중 유일하게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어요.
1, 2, 3, 4, 5, 6, 7까지 보셔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정경에 넣어야 되나라는 그런 의논이 많았대요. 하지만 왜 이 책이 당당하게 성경에 들어오냐면 이렇게 한번 적을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요 내용을 준비하는데 아까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겠어요, 여러분? 우리 월급을 다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만족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그 돈이 얼마라고? 우리의 모든 체력을 다한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70, 나의 힘에 30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봐,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했는지 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장 1절 펴볼게요. 요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챙기시는지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1장 1절 갑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여기 나왔다.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래요. 정우야,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나라 왕이니? 아하수에로는 어느 나라 왕이야? 이때가 언제니? 이때라. 그렇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책에서 배우는 크세르크세스는 누구냐면 영화 3박에 나왔던 나는 관대하다. 저는 사실 이 영화 안 봤어요. 그럼 전쟁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게 배경이 뭐예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우는 배경의 영화잖아요. 그때 이 아하수에로, 그 크세르크세스 맞죠? 이름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하고 붙었다가 패한 뒤에를 1장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강성한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툭 붙었는데 하고 지고 있는 상태에 크세르크세스가 있었던 일이니, 제석 읽어요. 1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비록 그리스한테 지긴 했지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막 왕이 됐나 보다 아니라 영어 표현으로는 싯의 과거형 있죠.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미 앉아 있는 그때에 왕이 된 지 좀 됐대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나와 있죠.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잔치를 이렇게 좋아해요. 첫 번째 잔치. 페스티벌. 누구를 위한 페스티벌?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며칠을 벌여요? 4절에 181일. 난리. 어떤 왕이 181일을 잔치를 해? 그냥 잔치도 아니요. 다 다른 금잔에다가 막 이거저것 하고 엄청 호화롭게 했는데 끝나지 않아. 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81일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신하들을 위해서 했다면, 두 번째, 이거 끝나자마자 나는 멈추지 않고 뭐래요? 7일 동안 여러분 어디야? 5절에 누구를 위해서? 이번에는 백성을 위해서. 181일은 자기 뜻 따르는 관료들을 위해서 잔치 벌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나는 멈추지 않는다. 7일 동안 백성을 위해서 벌리고, 너만 잔치하니 나도 잔치한다. 왕비도 7일 동안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181일이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넘는 기간에 계속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멀쩡할 리가 있나? 쭉 가봅시다. 10절에
이 두 번째 잔치가 끝나는 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라고 돼 있어요. 주흥, 술 마셔서 흥이 돋아진 거예요. 아니 181일 더하기 7일 동안 계속 술 먹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술에 쩔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네. 뭐라고 해요? 왕비 나오라고 그래. 그때 왕비의 이름이 누구였대요? 와스디. 11절에 나와요. 야, 왕비 데리고 와, 왕비 데리고 와. 왕비가 엄청 이뻤거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굳이 성경에선 표현하고 있죠. 주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온전한 자기 이성적인 그때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오래 그런 거야. 왕비가 진짜 그러면서 나가요? 안 가요.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왕이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부를 때는 약간 왕비지만 거의 놀이객감으로 나가는 거라서 발라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으로는 그냥 그 왕만 취했겠어? 다 취했지? 거기에 자기가 왕인데 내가 여기 왕후야 페르시아에. 그런데 거기에 이런 어떤 보여주기감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자 자존심상. 그래서 나가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튼 왕이 부르지만 와스디 왕후는 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차마 패해라 라고 말은 못해.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사례를 아는 현자들한테 물어요. 이게 전례래요. 왕의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해. 14절에 있죠.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을 보니까 현자들이 보니까 어머, 야, 쟤 열받았다. 왕 열받았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오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해? 그냥 왕비가 안 나온 거예요. 물론 왕명을 거역한 큰 죄지만 이 사람들이 막 한 술 더 뜨고 두 술 더 떠. 왕비는요, 지금 임금님한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지방관들의 그리고 무백성들한테까지도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 왕비가 안 나온 게 백성한테까지 잘못한 일인가? 근데 얘네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는 이 세상 모든 남편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가만둬서는 안 돼. 뭐 이를 얘네가 부추기네. 나름 현자인데. 그러더니 와스디 왕후 못 나오게 하세요. 임금님 앞에 못 나오게 하시고 폐위시키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 그렇게 해라. 그냥 얘네가 내 속을 다 알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띡 때려요. 그게 1장 끝이에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니까 시작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 사람이 술 깼나? 아니요. 이미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16절 2장 1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하수에로 왕의 7년. 아까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3년. 그러니까 4년의 시간이 1장과 2장 사이에 흘렀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4년이 지나니까 화가 풀렸대. 화는 뭐 예진역에 풀렸을 수도 있지. 그런데 생각이 난 거야. 1절에 보니까요.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왕후한테 좀 내가 그때 너무했나? 문득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왕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번에 또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가만히 안 있어. 새 왕비를 얻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네들이 왕비 내쫓자 그랬거든. 근데 와스디 왕후를 다시 세우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이 네 목숨이 다 그냥 이 세상 목숨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새 왕비를 뽑으심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절에 아니 그때 일이 생각났다며. 그런데 4절에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렇게 해요.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래서 그럼 모아봐라. 이렇게 이제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들을 모아요. 예쁜 언니들 다 모으는데 5절에 드디어 요괴 사람 나오네.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였냐는지 5절부터 설명이 쭉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래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6절로 넘어가니까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야긴이 잡혀올 때 모르드게도 같이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는 오늘의 이 주인공 에스더라는 그 가족이 있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사촌 오빠, 그쵸? 조카 아니에요? 흔하게 보통 삼촌 조카로 생각하시지만 삼촌 조카 아니고 정확히는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사촌 오빠. 왜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라는 표현이 있는 거 보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 에스더라는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도 쑥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누가 좋게 봤냐면 이 성에 모이는 처녀들을 관리하는 헤게라고 하는 8절에 나옵니다.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에스더가 띠용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챙겨줘요.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 그런데 왕 앞에 나가는데 준비 기간이 꽤 길어. 12절에 얼마나 걸린대요? 12달 걸린대요. 12달 동안 뭐 하나 봤더니 6달은 모략기름, 6달은 향품 이렇게 해서 몸을 가꾸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까지. 그리고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좋으면 오케이, 왕이 다시 안 찾으면 영원히 성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궁 어디 후궁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궁녀들처럼. 여튼 그랬는데 드디어 에스더의 순서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드디어 에스더가 무엇이 되었어요? 왕비, 페르시아. 그 엄청난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2장이면 19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는데 모르드게 그 오빠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기 있잖아 에스더, 너 유다 사람인 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호야긴 때 잡혀갖고 벌써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에스더가 지금 이 당시에 10대 중후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애예요. 그럼 페르시아 말도 페르시아 사람처럼 잘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얘를 유다 사람인가 페르시아 사람 아닌가 왕족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말라 그러고 에스더가 딱 왕후까지 되었어요. 그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심심하거나 다리 아파서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두 명이 수덕수덕수덕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왕을 암살하자. 이게 그냥 거기 사람도 많았을 텐데 모르드게 귀에 팍 들어왔어.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왕한테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얘기했어요. 모르드게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왕한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말이네? 그리고 궁중일기에 모르드게라고 정확히 기록을 했대요. 여기 표현 중요해요. 23절 기억해 두세요.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요 표현 기억하시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후는 언제냐면 7절에 보니까 그 후는 이거는 몇 년째래요? 제12년. 그쵸. 3년에 와스티 왕후 폐위, 7년에 에스더 왕후, 그리고 12년째에 지금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12년째 되던 해의 일이에요. 3장 갑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여기 표현 중요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누구? 드디어 나온 그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2인자 삼아준 거예요. 왕 다음에 2인자 삼아줬어요. 그런데 2인자 삼아주니까 다들 이렇게 하만이 지나가면 절을 하는데 여기서 누구는 절을 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기분이 확 나빠. 저 뭐지? 그래서 지나가. 그랬더니 옆에 신하들이 얘기해. 야, 너 어쩌려고 그래? 너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유다인입니다 하고 그때 커밍아웃을 딱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들, 그렇게 밥 같이 먹고 같이 있던 애들이 이럴 때 꼭 가서 잃는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그래서 안 하는 거래요. 하만이 뚜껑 딱 뒤집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누가 질문을 하셨어, 아까. 아니, 모르드게는 당연히 신하니까 하만한테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말하는 꿇어 절하대의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예의상의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다 할 때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드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만에게 그렇게 절할 수는 없는 거야. 그냥 고개 까딱해서 목례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신처럼 여기면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드게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래? 어디 사람이래요? 중요해요. 아각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맞아, 저거야. 아말렉 왕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곧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말렉.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딱 건너와서 첫 번째로 하는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때 딱 건너갔는데 아말렉 애들이 이스라엘에 선대하지 않고 전쟁을 쳤다라는 이유로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아끼지 말고 전멸시켜라 라고 하는데 전멸하지 않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하고도 싸우고 히스기야하고도 싸워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씨가 마를 때까지 싸우겠다고 출애굽기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한 명씩 남겨놨던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페르시아의 에스더 시대,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까지 와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하만, 아각 사람의 후손,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진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절하지 않았어. 그 이유로.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제비 뽑기, 부르라는 주사위 같은 걸 던져요. 지금 7절 넘어왔어요. 3장 7절. 그래서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저 임금님, 어떤 민족이 하나 있는데요. 걔네들이 자꾸 그냥 삐딱하게 굴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진멸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면 안 맥힐 것 같아서 9절에 얘기해요. 혹시 걔네들 진멸하는 거 허락하시는 조서를 내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낼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뭐 종족 하나 없어지고 말고 관심도 없지만 거기에 은 1만 달란트를 준다라는 얘기를 붙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요. 은 1만 달란트가 근데 어떤 정도의 금액이냐면 당시 페르시아에서 거두어지는 세금의 약 60% 정도의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하고 전쟁하고 맨날 잔치하느라고 국고가 남아나지 않을 때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는 하만의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정해진 날짜가 언제예요? 이건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12년도 아하수에로 왕 12년도 첫째 달에 부르 뽑고 그리고 12월 13일에 유대인 진멸이라는 조서가 다 뿌린 거예요. 조서를 다 뿌렸어요.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아하수에로 왕 1년째에 부르 뽑아서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쾅 조서 내렸다. 그 디데이는 언제다? 그달 12월 13일이다 라고 쾅쾅쾅 해놓은 상태예요. 이 조서를 다 반포했더니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5절에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또 이날도 마시네.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왕이 또 마시는데 수산성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어지럽더라.
요 표현이 유다인은 어지럽더라예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예요. 수산성은 페르시아 사람도 살고 그 외 사람도 살고 유다인도 살고 있는 수산성은 어지럽단데 어지러워가 아니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엥? 이런 표현이에요. 뭐라고? 지금 이 조사가 뭐라고? 이런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있는데 내가 발음을 못하니까 넘어가서 어리둥절하다라는 뜻이래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조서야? 갑자기 뜬금없이 12월 13일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저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요렇게 해서 수산성이 혼돈스러웠다 하면서 3장을 끝낼게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내용이고 어서 오십시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의 모습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과 재가 나온다라는 건 기쁠 때예요? 슬플 때예요?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때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들을 보셨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베옷 입은 사람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궐문 앞에 가서 막 울어. 소문이 들은 에스더가 야 좀 가봐.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보냈어요. 예쁜 옷 챙겨서 오빠 이러지 마시고 이 옷 좀 입으시고요. 진정 좀 하세요. 그랬더니 안 입을란다. 막 그래요 또. 모르드게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건 다 신하를 보내서예요. 직접 왕후가 나온 게 아니라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4장 7절이에요.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은 1만 달란트 그것까지를 다 에스더가 보는 신하에게 이야기하고 신하는 또 에스더한테 얘기했더니 이를 어쩌나 에스더도 이를 어쩌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이걸 뭐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할라 쳐도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를 어쩌나 그랬더니 이때 그 13절에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신하를 시켜서예요. 너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 것 같아? 아니 14절에 네가 안 하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도와줘도 우리는 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 거야. 그런데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는 멀쩡할 것 같니? 지금 네가 왕후가 된 이유를 생각해봐. 그게 바로 지금을 위해서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알겠어요 오빠. 그러면 온 유다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라고 말해주세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얘기해주세요. 제가 결단할게요. 그리고 그 3일에 금식이 끝나는 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 쫙 잘 갖춰있고 이렇게 서 있어요. 왕 보이는데 가진 않아. 이렇게 서 있어. 왕 맞은편에. 그랬더니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누가 봤겠어요? 왕이 봤겠죠?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기만 했어. 뭐 손을 흔들었겠어. 인사를 했겠어.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했는데 왕이 그냥 약간 조금 맨날 흐리멍텅하게 있는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예뻐 보이니까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귤을 내밀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눈에 에스더를 너무 예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금식 전도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람의 눈에 예쁘게 보이게 하셨어. 그랬더니 이 왕이 또 배포도 좋다? 3절에 5장 3절입니다. 너 소원이 뭐냐? 너 원하면 나라 절반도 왕들은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라 절반도 주겠대. 나라 절반도 주겠다. 야, 너 소원이 뭐냐? 너 오늘 진짜 이쁘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사실은요, 폐야.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서 안 하고 4절에 그래. 저기 오늘 제가 잔치를 준비할 건데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건데 그 자리에 한번 와주시겠어요? 누구랑 같이? 하만이랑 같이. 하만? 네, 하만이랑 같이 꼭 오세요. 하만은
하만 왜 불렀지? 왕이 약간 찜찜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정말 말 그대로 잔치에 참여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 기분이 좋으니까 왕이 물어봐요. 6절에 너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또 맨날 이벤트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해서 아우 아니에요. 할 말 없어요. 내일 또 잔치를 베풀 건데 그때 꼭 와주세요. 누구랑? 하만이랑 꼭 오세요. 하만?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하만은 지금 난리가 났어. 마음이. 왕비가 특별히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엔 누구랑 누구만 갔어요? 그 자리에는 왕하고 왕비하고 나밖에 없었잖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왕하고 왕비가 나만 불렀잖아. 지금 완전 이렇게 막 기세 등등해서 9절에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데 모르드게 쟤 또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래도 그냥 가. 기분 나쁘지만 니까지 내가 오늘 왕하고 왕비하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참고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거야. 오늘 건데? 집에 들어왔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10절에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와이프도 부르고 친구들도 다 불러서 얘기해. 야 오늘 나 뭐 먹었게? 나 오늘 뭐 먹었게? 왕이랑 왕비랑 나 오늘 뭐 했게? 막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문 앞에 있던 그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것만 뺐으면 오늘 완전 완벽한 날인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가만히나 있지. 그 옆에 있는 14절에 아내와 친구들이 아이고 지금 네가 못할 게 뭐야. 왕이랑 왕비랑 밥 먹는 사이인데 그러면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때 달아. 누구 달아? 모르드게 달아. 그렇게 하는 거였더니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첫째 달에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족속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해 12월 13일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왕의 조서를 받아냈어요. 어떤 것을 대가로?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내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날 도장을 쾅쾅쾅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부르를 뽑고 얼마 안 돼서 모르드게가 지금 안 거예요. 그렇죠. 소식을 바로 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에스더까지 그 얘기가 왔어요. 에스더 잔치라고 합시다. 시간의 흐름 이런 거예요. 에스더 잔치까지 왔어요. 하만 기분 좋아. 오늘 완전 모르드게만 빼면 완전 나이스 데이인데 하면서 가는데 그날 밤에 6절 시작합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나도 잠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잠이 와. 근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명령해서 뭘 갖고 오래요?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갖고 오래. 그래서 옆에서 읽게 했어. 쫙 자기 앞에서 읽혔는데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을 밀고 고발해가지고 왕의 목숨을 구했던 적이 있었더라라는 내용을 쫙 읽는 거예요. 마다마치레메가 있고 마다마치레메가 있고 저건 모르드게? 딱 왕의 귀에 박힌 거예요. 이 역대일기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우리 앞에 읽었던 내용?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성경 우리 앞에 읽었던 2장 23절. 2장 23절에 그러잖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기록했던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날 유독 잠이 안 오던 그날 다른 거 술 먹고 다시 잘 수도 있는데 굳이 궁중일기 갖고 와서 읽으라고 하던 그 타이밍에 또 모르드게 부분을 읽게 하셔서 누가?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시고 그 잠이 안 오는 그날 밤에 모르드게 부분을 읽게 하셔서 아이고 모르드게? 야
모르드게한테 내가 상 줬든가?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줬니? 야, 밖에 누구 있니? 하만이 있습니다. 야, 하만 들어오라 그래. 하만 들어오라 그래. 하만이 들어왔어요. 하만한테 얘기해요, 왕이.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6절에 얘기해요. 하만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하만이 그래. 나구나. 이거 나네. 나밖에 없네. 왕한테 야 10,000달란트 주기라고 나밖에 없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왕 복을 입히시고요. 왕 타는 말을 주시고요. 왕관을 씌워주세요. 근데 이 정도면 뭐 그러면서 하만 쫙 얘기해. 나네. 나야. 나네. 그랬더니 그래? 야 그거 좋다. 그러면서 왕이 누구를 부르래요? 모르드게 불러라.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하만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태우고 9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성중 거리를 다니게 했대요. 하만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난 줄 알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 나와요? 10절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더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일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은 두 번째 잔치 때 또 오세요 했는데 그 두 번째 잔치가 드디어 벌어져요. 7장 2절에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 정도 물어봤으면 얘기해야지. 응? 3번이나 참았으면 얘기해야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3장에. 3절에. 7장 3절. 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좋고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왕후가 갑자기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명을 주세요. 내 생명을 좀 구해주세요. 야, 너 왕인데 누가 네 생명을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 생명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도 좀 구해주세요. 폐하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왕이 야, 너 잘 먹다가 무슨 얘기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왕인데 페르시아 왕인데 그리고 남편인 내가 버젓이는데 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합니다. 누가 이랬어? 누가 어떤 그런 반역한 그랬더니 딱 째려보면서 에스더가 누굴 받겠어요? 하만을 딱 째려보는 거야. 하만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6절에 나와요. 하만입니다. 두둥 빠방 슝 막 드라마 같은 장면들 생각나시죠? 보통 여기서 나나나나나 끝날 텐데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니까. 그랬더니 7절에 에스더 하실 거야? 하만 하실 거야? 7절에 어떻게 돼요? 왕이 화가 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서 읽으셔야 돼요. 왕이 화가 나서 탁 박차고 나갔어요. 하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돼 거기서? 뭐 약이라도 먹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무릎 꿇어. 누구한테? 와스디한테? 에스더 왕후한테. 그 장면이 어디 나와요? 8절에 나와요. 왕은 열이 빡 뻗쳐서 밖으로 나갔고 지금 여러분 잔치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나갔고 이제 하만은 내 목숨 누구한테 달려있어? 왕비한테 달려있잖아. 왕비한테 엎드리는데 얘가 또 위치를 잘못 잡았네.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린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법에는 왕후와 모든 사람들은 7보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얘 지금 어디 와 있대? 왕후가 앉아있는 걸상에 하고 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 이놈 자식 너 하다. 하마는 끝이야. 하마 디 엔드. 어떻게 돼? 그 뒤에 8절 끝에 하만이 어떻게 퇴장해요? 얼굴 싸갖고 가는 거야. 거기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내시 중에 하나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냉큼 이때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완전 기가 막혀. 사실은 임금님 하만네 집에 모르드게 달겠다고 하는 장대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 그거 어쩌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 그 얘기까지만 하니까 너 왕은 장대가 하나 있대요. 그럼 왕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만 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넘어가서 8장입니다. 8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으로 넘어갔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어요.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한테 줬대. 에스더는 이 모든 재산을 모르드게한테 맡겼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대적인 하만 죽었어요. 하만 재산 몰수했어요. 에스더한테 줬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도 부자 됐어요. 그럼 이렇게 끝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에스더 모르드게 부자 만들기 대작전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인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론 주신 거 감사하고요. 잘 받겠고요. 잘 받았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요? 우리 민족이요. 임금님, 우리 민족이요. 그것 좀 철회해 주세요. 근데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왕이 도장 쾅 찍었거든. 당시에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번복한다는 건 뭐야? 신이 실수했다는 거야. 신은 실수할 수 없으니까 나도 실수하면 안 돼. 내 조선은 바뀌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야, 그거 취소 못하는 거 알잖아.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취소는 못하고 한 장 새로 쓰자.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취소된 게 아니에요. 취소하지 않고 새로 한 장 쓰는 거예요. 조서를. 어떤 내용으로 써요? 예전에는 원래 조서에는 뭐예요? 12월 그해 12월 13일이면 유다인을 그냥 다 가서 쳐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유다인을 미워하는 사람들, 바사 사람들이 가서 유다인 거 뺏고 진멸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것이 그 조서의 내용이었다면 새로 쓰는 조서가 있어요. 근데 그 새로 쓰는 조서를 누가 써요? 모르드게가 써요. 왕이 쓰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써요. 뭐라고 쓰냐면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보호하고 또 첫 번째 조서에서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죽이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새로 쓴 조서는 뭐냐면 자기 방어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보호. 제가 치러 와. 그럼 나도 공격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나를 치려고, 우리를 치려고, 우리 민족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내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조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 뭐? 모르드게가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르드게가 정권도 잡고 있고 하만도 죽은 마당에 첫 번째 조서 믿고 유다인을 가서 공격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금 정권이 모르드게한테 있다는 걸 아는 수산성 사람들은 첫 번째 조서 믿고 유다인이 먼저 가서 공격할 사람이 없다니까. 공격했다가 내가 공격받고 내가 진멸당하고 내 재산 다 뺏길 수 있는 두 번째 조서가 생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보세요. 두 번째 조서가 시행되는 날짜입니다. 12절 시작. 언제 했대요? 그것도 12월 13일 동일해요. 유대인이 진멸되어져야 했던 12월 13일이 유대인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냈던 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날에. 그러면 어떤 누가 1차 조서 믿고 뛰어와서 유다인을 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이 조서가 발표되고 엥? 했던 수산성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5절 뒤 하반부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요렇게 표현이 바뀌게 돼요.
뭐라고? 1차 조서 내렸을 때는 뭐라고? 했던 수산성의 분위기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조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9장으로 넘어가서 12월 13일이 되었어요. 12월 13일이 되자 두 번째 조서의 내용대로 유다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을 박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서와는 다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조서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도 탈취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렇게 하고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죽이고 다 하는데 재산은 뺏지 않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을 뺏으면 유대인들이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격했구나 라는 학살했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은 뺏지 않았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어요. 여튼 조서에는 재산도 뺏어도 돼 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산은 뺏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던 유다인들만 진멸하면서 이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는 명절이 생겼는데 어떤 날이죠? 20절에 있는 부림절, 부림일이라고 부르는 부림절.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장막절, 칠칠절 쭉 있는 절기 외에 이때 모세가 만들지 않았지만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하만의 과자 그러면서 그런 걸 쪼개고 먹는 그런 풍습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이 부림절의 의미는 이제 22절이에요. 집에 가서 22절을 읽어보시고 부림절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림절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림절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냐면 22절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부림절에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며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어떤 금은보화를 주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음식의 뜻이래요. 음식을 서로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왜? 그 땅에서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죽을 뻔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해라 라고 하면서 부림절이 만들어졌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부림절을 선포하고 에스더 왕후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두 번째 편지를 붙이면서 이 명절이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남유다 포로로가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10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왕도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도 그 바사 땅에서 높임을 받았더라 하면서 에스더가 끝나게 돼요. 여러분 다시 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제가 굳이 이렇게 칠판에 적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때문이에요. 에스더는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라는 나이 많은 사촌 오빠한테 잘해서 유다인이라는 걸 숨기고 왕궁까지 갔어요. 왕궁에 간 것은 누구의 의도였냐면 내 뜻이 아니었어요. 삼촌의 뜻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유달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예쁘게 봤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더 챙겨줬어요. 그리고 왕도 128개를 넘게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가씨들 처녀들 2명씩만 보내봐요. 그래도 몇 명이야. 근데 그 중에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그들의 계략이 들리게 하셨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아하수에로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그리고 하만의 계략이 들통나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비록 에스더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대적을 무찌르고 유대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강민욱 집사님,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눈 또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오늘의 이 눈에서 내일의 저 눈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눈을, 헤게의 눈을 그렇게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챙기겠다라고 결정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나이스 타이밍으로 모든 일을 착착착착 12월 13일에 죽을 뻔했던 자들을 완전히 살리시는 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여기다 금귀걸이 2개 달고 3개 단다고 왕한테 이뻐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바꿔주시는 게 빠르지? 그것처럼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무지개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